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주님, 이 예배가 오미크론의 위협을 뚫고 우리의 불안을 뚫고 주님께 진정한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성주의를 맞아 고난 속에서 믿음을 향하여 구원의 길로 갔던 여성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말하는 저의 입술에, 듣는 모든 이들의 귀에, 우리에게 숨쉬고 있는 우리의 심장과 가슴에 당신이 성령께서 바람으로 부시고 사랑으로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세길교의 이름을 제가 익히 들었는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교파가 없고 전임 교역자가 없고 교회 건물이 없는 산무의 세길교회 평신도 공동체로서 35년간을 해오신 그 노고와 그 여정에 진정으로 저는 존경을 보냅니다. 저는 사실 불행하게도 여러분에게 없는 세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저는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소속이고요. 세종교회라는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신부제는 아까 우리 박영숙 자매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평신도 사역직입니다. 성직이긴 하나 여러분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성공회는, 세계성공회는 그 어떤 교단보다도 교회 일치운동과 초교파 운동에 앞장서 온 교단이고, 하나님 앞에 교단과 건물과 전임 성직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서 있는 성공회의 한 성직자로서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세길교회 교우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종신부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연대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에게 여성주간 기념으로 설교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38 세계 여성대회는 1908년에 미국의 그 럿거스 그 광장이라는 곳에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서 최소한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요구하고 외치며 투쟁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그 다른 스토리들도 있지만 미국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여성들은 누구일까 한번 물어봅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여성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특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을 받고 차별받고 고통 중에 있는 여성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다 박탈당하고 폭력에 처한 여성들과 아이들의 고통을 특별히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하지만 기억하는 것 말고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 고통 중에 있던 여성들이 고난 속에 마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성들에게 금지되었던 거리로, 광장으로, 의회로, 공적 집회로 뛰어나와 외치고 싸웠던 자기 구원의 행동일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내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구원돼야겠어, 이런 용기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날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고난이 많습니다. 배고픔과 또는 어떤 정신적인 억압과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단지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입니까? 성서에 따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신체와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넘어 영적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 고난은 내 영혼의 고난이기도 하고 내 이웃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고난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3.8 여성들의 구원은 세상을 향해 외쳐진 소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외치되 또한 그리스도를 향해 외쳐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믿었던 성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의 세례명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2000년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만나고자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공회와 가톨릭 전통의 교회에서는 사순절에 그날에 따르는 다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여성 주간을 맞아서 제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까 들으신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무덤으로 와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으로 가시기 전에 그 일화를 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경 돌아가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대에서 하루는 밤 12시에서 그 다음 날 밤 12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하루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밤 12시에서 그 다음 날 밤 12시까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 많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동트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이 묻히신 곳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봐야 하니까 달려갔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고 시신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숙소에 와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를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와서 봅니다. 그리고 무덤을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성 두 제자는 시신이 없다는 걸 보고 자기네 숙소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돌아가지 않고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그 남아서 일어난 일이 오늘 일이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을 테지만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또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했구나, 진정한 애도하는 제자였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이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과 심리적인 어떤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동반하는 아주 긴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애도의 첫 번째 가장 즉각적이고 1차적인 반응은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울게 돼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새벽녘에 와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한테 와서 보고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저는 아마 그 전날도 막달라 마리아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 울어가지고 퉁퉁 부은 눈으로 무덤에 왔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근데도 계속 울고 있어요. 한참을 울고 있어요. 저는 복음서 어디에서도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울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실제로 울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록은 이분만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전도 여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논하고 했던 모든 이 과정을 같이 했던 예수님을 잃었는데 울지 않을 수 없죠. 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고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게 눈물이죠.
두 번째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행위는 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이분을 다시 한번 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요. 아마 우리가 사랑하는 주군이의 시신을 조차도 볼 수 없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부모와 가족과 친구의 심정이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하는 행위가 그거예요. 내가 아까 새벽에 와서 무덤을 봤어요. 시신이 없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보고도 시신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 몸을 굽혀 또 들여다봐요. 어떻게 하지? 찾아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또 들여다봅니다. 이 주군이에 대한 그리움, 그를 찾고자 하는 이 고통, 그 속에 예수님이 바로 부활로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부활한 신 몸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 우연적이고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세심하고도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때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정신이 있겠어요? 그냥 울고 찾을 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시지 않아요.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두 천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두 천사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보죠. 너 왜 오니? 여기서 누굴 찾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천사인지 사람인지 뭔지 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누군가 주님을 꺼내갔어요.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모셨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가서 찾아올게요.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만 찾습니다. 이제 저희 성공회는 가톨릭과 함께 공동 번역을 봅니다. 성서마다 이제 영어본도 여러 개가 있고 한국본도 좀 다른데 사실 어떤 그 번역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큰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새 번역을 보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공동 번역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누군가 주님을 꺼내갔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 주님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새 번역에는. 근데 공동 번역에는 제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y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님을 꺼내갔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한국식으로 우리 주님이라 번역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my Lord, 내 주님이라는 그 표현에 굉장히 큰 그 가슴으로 울림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내 주님 부르세요 혹시? 보통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냥 저희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영어로는 God입니다. 하느님 이렇게 부르죠. 내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나와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그에 속해 있고 누가 뭐래도 그분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친밀하고도 완전한 신뢰관계에 있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모든 믿음은 저는 100%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99% 믿음은 없습니다. 100%인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 100% 온전한 믿음, 내 주님, 내 그리스도, 내 하느님, 누가 뭐래도 이것은 내가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소유했고 내가 그분 안에서 일치되어 있다는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찾으면 우리 각각에게 맞고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드러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내 주님, 제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주님이라는 말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랑 나누면서 조금 정신을 차리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시죠.
얼마나 낯익은 목소리였겠어요. 지난 3년간 수없이 들어온 목소리니까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아니 선생님! 외마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인류 최대의 사건은 예수라는 한 사람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 오늘 성서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단지 몸을 드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이 어떤 몸인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야 되니까 나를 붙잡지 마라. 이것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하고 손을 잡거나 아니면 뭐 허그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리아를 거리를 두시면서 내가 하느님께 올라갈 몸이니 붙잡지 말라 하세요. 이 말씀은 부활한 몸은 분명히 사람의 몸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과 구분되는 어떤 하늘의 몸임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으며 하느님께 곧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런 증언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 사건의 온전한 마침표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형제들, 영어로 보면 brothers, other brothers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남성 제자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남성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다 거기 있었습니다. 11제자가 다 거기 모여 있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만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거기에 가서 이들에게 이걸 전하라. 부활을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봤는데 주님께서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했다면 그것은 인류의 영원한 비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부활을 알리는 거였죠.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가서 알려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더라. 이 말씀 전하라 하셨다. 그렇게 증언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활의 첫 사건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건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꾸리고 계신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윤승용 현재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수없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고 가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쉽게 죽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 라는 말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성서 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증언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신앙의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도 영원한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기념되고 기억하고 존경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녀의 존재는 오랫동안 너무 잊혀지고 곡해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를 매춘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는 이미 3, 4세기경에 남성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591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분의 설교를 통해서 공식화됩니다. 이분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업적을 많이 추앙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이분이 설교를 하냐면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 신상에 대해서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7 마귀를 쫓아내 주셨던 여자, 마르코복음 16장 9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마르타와 나자로의 동생 마리아 하고 이분이 일치시켰고 요즘 말로 하면 퉁치셨고
세 번째는 바리사이파 사람 집에서 예수의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과 일치시켜서 똑같은 마리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라는 특정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을 창녀라는 단어로 의도적인지 무의도적인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살면서 끔찍한 7가지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으니 모든 여성들은 죄인이니까 이처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성차별적 여성 혐오적 서사가 거기서 탄생합니다. 초기에 몇 세기 동안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이자 성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비난 대상이 되는 창녀 이미지로 바꿔져요. 이것은 교회의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여성 혐오와 차별 배제의 결과입니다. 슬퍼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로부터 1400년 후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죄 많은 여인과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별개의 인물임을 인정했습니다. 88년 교황 바오로 2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사도임을 공인합니다. 최근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규정한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의 성경 해석이 오류였다고 밝히고 그녀를 예수의 사도이자 부활의 첫 목격자로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 그 기념일을 의무적인 성인 축일로 승격시킵니다. 이로써 성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인정받는데 2000년 이상 걸려야 합니까? 지금도 아직 다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일부 족적에 대해서는 외경으로 분류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와 도마 복음서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외경에 의하면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며 가장 신비한 영적 지혜를 가르치고 배웠던 수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수제자를 알고 있는 남성 베드로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느 날 따져요. 과연 여성인데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준엄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성도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런 베드로는 초대 로마 교황에 취임하여 영광을 이루고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전에도 차별받고 사후에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부장제가 차별을 해도 그녀의 분명한 족적은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네 복음서에 실명이 언급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예수의 갈릴레아 전도 생활을 같이 했고 또 골고다 언덕 순환길에 오를 때 같이 했고 다른 성모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본 것처럼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증언자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번에 읽으면서 왜 하느님이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의 부활 목격자와 증언자로 세우셨을까라는 것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어느 누구도 완전히 삭제하고 부정하고 수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언자로 그녀를 세워 놓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부장제 차별을 다 아시고 그래도 이것만은 너희가 고치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박아 놓으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저는 젊은 날 오랫동안 페미니즘을 해온 사람이에요. 페미니즘 하면서 제가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짧아도 문서 역사로는 19세기 초 서구 근대에서 일어난 걸로 돼 있어요. 저는 그때 궁금했죠. 그러면 19세기 전에 여성들은 차별이 없었나? 저항이 없었나? 서구 말고 비서구 여성들은 차별을 몰랐나? 저항을 안 했나? 그때 페미니즘은 어디 있었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년에 종신부제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성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고 이름도 없었고 인구수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성과 남성은 똑같이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여성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가부장제 사회가 그어놓은 모든 선과 규율을 깨트린 여성들입니다. 남성들과 똑같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가르쳤고 때로는 세례를 베풀었고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공적 세계를 활보했습니다. 실제로 2세기, 3세기경에 교회가 가부장제를 강화할 때 이 예수와 함께 다니는 이 여성들이 너무나 문란하고 반역적인 행위를 한다면서 이 여성들을 많이 공격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가부장제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성들은 초대교회, 가정교회 형태로 이루어졌던 이 초대교회 건설의 핵심 토대를 이룹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8 여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구원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수세기 동안 여성들은 외쳤고 어쩌면 2000년 동안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현대에서 지금 한 40여 년 가까이 민주주의와 여성 해방, 젠더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이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인간을 차별하는 가부장제는 결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특히 남성 사람들의 본성에 달라붙은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발명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제는 성서적 의미에서 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반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제라는 악이 어디에나 다 스며들어 있어요. 온 세상에 있고 교회에도 있고 심지어 성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안에는 가부장제도 없고 성차별도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며 온전한 빛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은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에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를 극진히 사랑하고 온전히 믿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 앞에 터져나온 그 애도의 고통, 그를 다시 보고자 하는 갈망,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한테 찬란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신절에 각자의 고통을 안고 걸어갑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안고 걸어가는데 이 고통은 다 피 흘리는 고통입니다. 나의 고난도 있고 여성들의 고난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늘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깊고 깊은 고통이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생하게 만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성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배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나이다. 아멘.